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 같이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이곳이 천국이고 아름답게 웃는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보배를 구하라. 하늘의 보화를 구라. 구라가 아니고 구하란데. 자, 하늘의 보배를 구하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보배를 구하라.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연속해서 한다 하는 뜻도 있고, 지난번에 완전히 이렇게 마치지 못한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완전하게 마친다, 완성한다, 그런 두 가지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 바울의 기도.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우리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 가운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어려운가? 사실 성경 읽기는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또 어디 받아 쓰라고 하면 그냥 찾아서 쓰면 돼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얘기를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되고, 이러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 처음 만난 사람, 어떻게 처음 만났어. 그런데 뭔 얘기를 해야 돼. 이분이 누군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영역이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다 버스를 타고 저기 광흥기도원에 가서 다 이렇게 풀어놓고, 거기 보면요, 그 산 같은 데다가 개인 기도실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좀 낡기는 했지만 개인 기도실에다가 여러분 한 분씩 다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거기 다 들어가면 개인 기도실에서 여러분은 얼마 동안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개인 기도실에서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를 얼마 동안 할 것인지, 그 시간이 좋고 은혜롭고 정말 감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답답하고 뭐야 이거 뭔가 막막한. 왜냐? 기도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쉽지 않고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된다. 다섯 번 기도는 배워야 된다. 예.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어려우니까 기도 이렇게 하라 하고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기도를 배우는 가장 지름길, 기도를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문을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기도를 하는 것이요.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이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을 잘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10억을 벌면 10의 1조면 얼마예요? 네,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0의 1조는 뭐 어지간하면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대부분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10의 1조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그래서 10의 1조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고 10의 2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10의 2조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8억을 벌었대요. 얼마를? 8억을. 자, 그래서 8억을 벌었는데 8억을 벌었으니까 10의 2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다. 내가 10의 2조를 할 줄 알고 2조를 먼저 가져가시고 8억을 주셨군. 우리 사람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참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자, 오늘 바울의 기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문을 읽어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16절 읽고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추석이라 우리 여기 오늘도 예배에 오셨는데, 저 제주도에서 아버님이랑 같이 예배에 참석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아마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 저기에다가 기도문을 써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써주셨나? 아니면 어떤 다른 저기를 복음적인 걸 써주셨나? 그랬더니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침마다 그걸 아버님이 좀 읽으시라고 그렇게 말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얼마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그걸 함께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가?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눈이 떠지고 빛이 임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누구를? 예수를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알기 원하네. 아멘.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뭐하지 말라? 자랑. 이거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들을 사람들이 최고로 여겼습니다. 현자들, 지혜자들은 그 지혜와 학식이 최고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군, 왕, 이들은 용맹한 거. 우리 군대는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한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이러면서 군대와 그 용감함을 자랑했습니다. 왕이나 장군들이 바로 그런 자랑을 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최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군대, 미국의 군대, 소련의 무슨 군대, 다 그걸 자랑. 그리고 부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자랑하지 마.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24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다 같이 자, 한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아들 자랑, 딸 자랑, 무슨 돈 자랑 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친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그런 그 마음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글을 읽는데 그 글 가운데 이것이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제 마음으로 그래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 글이 그래요.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할까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겠죠.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래요?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진정으로 믿나요? 여기서 딱 좀 걸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을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은행이 없다면, 돈이나 귀중품을 맡길 그런 어떤 공적인 안전한 장소가 없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외국에 뭐 여행이든 뭐든 꼭 다녀와야 될 일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그게 뭐 금이든 은이든 뭐 돈이든 그 귀중품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 그런데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야 돼. 은행이 없다면, 여러분, 그 여러분이 온 일생 동안 정성 들여서 모은 그 모든 전 재산과 같은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은행이 없고 그래야 될 상황이라면 나는 이걸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은 자식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 물론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 줄 보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인 것. 사랑이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노라. 하나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뭐든지 맡길 수 있는,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느 때는 테스트하는 거죠.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겠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신뢰하는지,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좋은 면에서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하는 것은요,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니라 더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자식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너희 가족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테스트에서 여러분 쉽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박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몰라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에 뽕을 치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다윗은 양을 치다가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성경 박사들보다도요 못 배웠지만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이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다고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조명이 없는
성경은 그냥 인간의 학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초반부에 그 말씀을 빼먹었네요. 여러분에게 오늘 11시 예배 온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세 가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네, 세 가지 선물. 그 세 가지 선물이 뭐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보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무슨 눈?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눈.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우리 이 시력도요, 눈이 어두우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안 보여서 많이 힘들잖아요. 또 연세가 이렇게 들면요, 눈에 자꾸 어떤 게 뭐 백내장이든 뭐 녹내장이든 무슨 뭐 황색 변조 이런 것들이 자꾸 끼어서. 그런데 이 시력 말고 마음의 눈, 영의 눈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만 마음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밝아지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이전에 못 보던, 안 보이던 세 가지가 보여지는데 그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기업의 영광. 기업의 영광.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19절을 봅시다. 능력의 크심. 19절. 여기 19절은 길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제가 좀 줄여서 능력의 크심.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기업의 영광, 세 번째 능력의 크심. 이것을 우리 공부할 때 그 앞자 따가지고 외웠잖아요. 앞자 세 글자로 해봐요. 부, 기, 능. 다시 한번. 부, 기, 능. 무기능이 아니고 유기농이 아니고 부기능이에요. 부기능. 자, 부는 뭐냐? 부가 뭐예요? 18절 띄워주세요. 18절 부르심의 소망. 다시 합시다. 부르심의 소망.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는 뭐예요? 오케이. 기업의 영광. 자, 세 번째 능은 뭐예요? 자, 아멘. 아유,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제가 부하면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기하면 기업의 영광, 크심, 능력의 크심, 이렇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이렇게 마음에다가 공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자, 부르심의 뭐요? 소망. 기업의 영광. 능력의 크심. 자, 눈을 감아봐요. 여기 다 써놓고 하니까 누가 못해 뭐. 자, 눈을 감아봐요. 자, 눈을 감고 잘했어요. 자, 눈을 뜨시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선물을 받아 가지고 가요. 자, 세 가지 선물을 받아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가끔
반갑지 않는 우편물이 이렇게 오는 때가 있어. 그게 뭐냐? 평택 경찰서에서 보니까 속도 위반이래. 주차 위반이래. 별로 기분 안 좋아. 만약에 여러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형사과 누구입니다. 어떤 선생님이시죠? 그러면 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검찰에서 불렀어요. 세무서에서 불렀어요. 별로 기분 좋지 않는, 뭔가 걱정과 근심할 수 있는 부름이죠. 그러나 누가 부르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 따라서 합시다. 소망.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요, 이제 나이가 70, 80, 90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모님도 뭐 계시고 여기도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가 없어지냐면요, 소망이 없어져. 자꾸 소망이 없어져. 재미도 없고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냥 그러기만 해. 소망이 없어져. 그런데 여러분, 믿음조차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아멘. 근데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없는데 나이는 드는데 몸은 아프고 눈은 안 보이고 신경통, 좌골, 신경통에 무릎은 아파서 못 걷고 몸은 힘든데 허리 아프고 머리는, 소망이 있어 없어? 없어. 소망이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타지 않도록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네가 이 세상 떠나도 내가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요, 소망이 있어요. 왜? 이 병을 치료하고 나가면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신다. 뭘로 부르신다? 구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신 다음에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 주님을 섬겨야 될지 사역으로 부르신다. 따라서 합시다. 사역으로 부르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한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그 기도, 이게 사역으로의 부르심.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구원하시고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 불렀습니다.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사역으로 부르시. 그냥 구원만 시키고 끝, 이런 사람은 없어요. 구원시켰다면 누구든지 다 사역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시고 이 평택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여러분,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영광의 면류관.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부르셔서 그 사역을 잘 마친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서 영광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 착한 일을 시작했으면 마지막 마칠 때까지 그 일을 완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어떻게 주님을 섬기리까?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서울에 그 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나이가 한 55, 60세 될 때까지는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녀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의사는 의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데, 직장인대로 마음껏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60이 넘어가면 이제는 다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우리 교회를 떠나서 교회 없는 시골, 교회 없는 섬, 아프리카나 선교, 교회 없는 곳,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놓은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거기 가서 선교하고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와, 그 말씀을 듣는데, 와, 그 목사님 진짜 멋지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이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르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선물은 뭐냐? 기인데 잊어먹었어요? 오케이. 기업의 뭐요? 영광.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추상적인 단어가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영광도 어렵고 기업도 영광. 이게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기업의 영광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집안에 재벌이 있는데 그 재벌 2세, 3세, 아들, 손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게 삼성이든 현대든 아무튼 어마어마한 재벌의 2세나 3세가 나이가 어리고요, 초등학생이면 자기 아버지가 부자이기는 한 것 같은데 잘 몰라.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이 30 정도 되면 철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유산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구나 알아가. 철이 들면 알아가.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번 지금 빗대어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땅의 기업이에요.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이 뭐냐? 유업, 유산, 재산,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의 영광, 이 기업은 땅의 유산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의 기업. 따라서 하늘의 기업. 그러니까 땅하고 하늘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땅과 하늘 차이. 어느 정도 차이냐?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기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가 435장 한번 펴볼까요? 그래야 좀 더. 자, 찬송가 435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 435장 1절만 한번 불러봐요.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1절 가사를 보면 나의 영원하신 뭐가 나와요? 기업.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기업이에요. 지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업의 영광을 말하는 이 하늘의 기업이 무엇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는데 이 기업이 얼마나 귀하면 이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기업은 이 땅의 기업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재벌들도 재산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재산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유업과 기업이 얼마나 많을까? 좀 우리가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너무 커가지고 손에 잡히지 않아. 그런데 이게 뭐냐? 기업인데 그 기업에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대요. 자,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그 다음에 뭐하는 자들? 사랑하는 우리들이죠.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신 기업이 있어, 유산이 있어, 재산이 있어.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눈이 어두우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어가지고 땅의 것뿐이 몰라. 제대로 모르면요, 여기 보니까 눈으로 뭐하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해줘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해줘도 못 들어. 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생각지도 못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유업을, 이 기업을 누가 보여주시느냐? 1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뭘로 보이신다? 성령. 이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이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기업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용솟음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왜 그렇게 달려갔는지, 표대를 향하여 그걸 잡으려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걸 달려갔는데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았기에.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가을이 되면 이게 운동회 하잖아요. 체육대회
운동회를 하는데 그 운동회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100m 달리기예요. 100m 달리기. 여러분 달리기 잘 하시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달리기 하면, 달리기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면 상이라고 도장 찍은 노트 하나씩 주었어요. 한번 우리 이제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달리기 1등을 노트 한 권 주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 나오라고 그러더니 학부모들한테 줄 서라고 하더니 달리기 1등 하면 금 10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냥 정말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1등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좀 한번 생각을 좀 과장해 봅시다. 아파트 한 채를 준대 1등. 그럴 리는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아.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을, 이 기업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절대 썩지 않는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주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 이것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재벌 얘기했는데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도 아이가 어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면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그 가치를. 똑같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이 깨닫게 하지를 못하면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도 뭐 그게 뭔지, 그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알 수 없는 걸 알게 하고 이전에 몰랐던 걸 알게 하면서 그걸 붙들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기업의 영광이다. 그 기업의 영광이 오늘 보니까 뭐하다? 풍성하다. 강조. 왜? 기업의 영광. 따라서 합니다. 기업의 영광.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감춰두고 돌아가서 무엇을 사버려? 밭을 사버려. 왜? 보화를 받은 그걸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곧 기업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 능력의 크심. 따라서 합시다. 능력의 크심.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에베소서 1장 19절 띄워주시고요.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지금 많은 수식어가 붙었어요. 힘, 위력, 역사,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이걸 이렇게 붙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단순해. 이게 엄청난데 거기다가 막 지금 붙여가지고 강조.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합시다. 능력이 크시다. 아멘. 보혈의 능력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이 더 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던 그 능력하고 죄인 하나를 구원하는 능력하고 어떤 능력이 더 클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만물, 이 우주 전체를 창조했던 그 능력,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이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천지 창조의 능력보다 죄인 하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더 큰 것 같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아무도 방해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 싫어, 안 나가, 그만 얘기해,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정말 감동 감화해서 그걸 구원하는 능력.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둘째 줄에 보니까 자기가 선고를 받았는데, 무슨 선고 받았어? 사형선고. 사형선고는 뭐냐면, 나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죽음이다, 나는 끝났다, 사형선고를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형선고를 받았더라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넷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 그래서 나는 사형선고 받은 것처럼 나는 끝났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응답한 대로, 소원한 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능력을 기도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믿음으로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물을 3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 앞자 부기능이에요. 부기능.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선물 오늘 받아가셔야 돼.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능. 이 3가지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셔서 뭐 해야 되냐? 풀어야 돼. 그죠? 네. 여러분 선물 받아가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받아가지고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먹든지 마시든지 나눠주든지 사용하시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뭐가 밝아진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3가지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근데 이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16장 11절 마지막으로 앞에 자막을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선물 여러분 구하고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